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2절) 같이 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대요리문답 제43문입니다. 대요리문답 제43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읽으십시오. 시작. 제가 답을 제가 읽습니다. 반대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 것은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심에 있으니 곧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계시하심으로 나타내십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러면 대요리문답인데요. 처음 오셨으니까 뭐죠 이거? 한번 들으시죠. 예. 한번 읽어보시도록.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대요리문답 43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대요리문답 제 43문에 나와 있는 위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처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쭉 33개 항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다음에 그 안에 또 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신앙 고백이 33개의 이제 신앙 고백을 이제 했던 거거든요.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주 고심 중에 이제 신앙 고백을 했던 거죠. 신앙 고백은요, 교리의 내용을 교회가 공동으로 공식화해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거를 공동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때로는 신조라고도 하고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있느냐면은 참된 신앙이 아닌 가르침들이 교회에 침투하니까 거기에 대비책으로 이런 툴의 내용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참다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 정리를 해서
그거를 고백으로 이제 한 거예요. 신앙 고백.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싶은 마음에서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3개 항으로 이루어진 신앙 고백 다음에 1년 후에 또 발표가 또 한 번 났는데 그때는 대요리 문답을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작성해서 169문의 긴 그 질문과 대답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이거를 기록이 나온 거예요. 이게 대요리 문답이에요. 오늘은 43문이죠. 그런데 대요리 문답으로 해놨는데 좀 그 내용이 길고 아주 그 신앙이 깊고 성숙한 사람에게는 참 맞는데 이제 어린아이나 이제 교회 막 오신 분들 있잖아요. 처음 예수님 믿기로 한 분들, 이분들에게는 참 내용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축약을 시켜가지고 문항수도 많이 줄였어요. 169문에서 줄여가지고는 107문으로 이걸 축약을 시켰어요. 그게 이제 소요리 문답이에요. 근데 이제 대요리 문답이 긴데 소요리 문답이 왜 짧은가? 내용을 좀 뺐어요. 뺀 게 뭐냐면은 교회론을 뺐어요. 교회론을 빼고 축약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공부하고 난 뒤에는 이제 교회론을 또 공부할 필요가 좀 있죠. 이러든 저러든 뭐 선진자들 공부를 하고 배움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초신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하고 난 뒤에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뭔지 이거를 또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저희들이 개혁신앙에서 공부하신 분들의 신학자들이나 또는 목회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건데 저도 독일이나 뭐 네덜란드나 이런 쪽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유주의 신학에 다 물들어 있거든요. 그리고는 세속화가 됐어요.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는 완전히 뭐 교회가 엉망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 이제 개혁 신앙을 끝까지 가져가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대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같은 거를 이렇게 주일 오후의 시간에 이제 오전에는 전체를 두고 또 설교회를 본문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고 오후에 설교를 계속 하는데 거기서 봤더니 처음엔 답답하더래요. 그분이 이제 신학자인데 그 교회를 가는 너무 답답하더래요. 이렇게 뭐 뜨겁게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꾸준히 가르쳤는데 3년 후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한 분 한 분이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서 회심하는 영혼들도 만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이 교리문답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참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서 당신도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왔지만 목회를 시작한다면 대요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을 꼭 가르쳐 가야 되겠다. 또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가르쳐 가야 되겠다. 자기 마음에 확정졌대.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 교리문답을 연구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신학 1, 2학년 때 그거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참 좋긴 하겠다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렇게 쭉 설교 준비도 하고 과정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오면서 교리문답이야말로 너무 중대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3년 전에 했던 같은 문답인데도 몇 년 후 이렇게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준비하면은요 또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그대로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앙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잘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과 이 세상을 알아간 지식들이 차곡차곡 채워지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보는 그 시야가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고 폭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영생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건가, 영생을 어떻게 누리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정말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에는 참다운 깨달음이 끊임없이 증가돼야 돼요. 그때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성숙해져 가는 거죠. 우리는 신앙을 세게 믿으려고 하는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그거는 좀 빗나간 거라고 봐요.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그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와 주님과의 관계가 느껴지고 경험돼요. 알게 되고요. 그럼 내가 어느 부분에서 내가 넘어졌는지, 무슨 죄를 짓고 내가 왜 또다시 그 자리에 그 죄를 짓고 또 넘어져 있는가, 원인은 뭐고 결과는 뭐고 과정은 뭐였고 나는 왜 그걸 그대로 내팽개쳐 놨는가, 이런 식으로 깨달아져 가요. 그럼 그 문제를 아주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방어를 하고 이렇게 싸워가야 되고 여기서 넘어졌고 나는 어떻게 일어났는데 이번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깨달은 바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죠.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이제 대리문답 1문에서는 인생의 으뜸가는 목적이 뭔가,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을 물어본 거예요. 마땅한 같은 목적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다 자기 목적대로 가버리니까 문제였지만, 그러고 난 뒤에 2문부터 쭉 이어져서 오면서 성경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삼일째 하나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만 하셨습니까? 섭리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죠. 섭리 하나님 다음에 섭리 중에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 가운데 떨어졌어요. 죄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죄인된 인간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팽개쳐 놓고 버리셨는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때 보내실 때 은혜 언약의 관점에서 보내셨다. 이 논리를 쭉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쭉 오다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지니신 분인가 쭉 나오고, 예수님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당신의 그 사역을, 중보자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그때에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죠? 직분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인데, 그리스도라는 직분 속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그다음 뭐예요? 왕의 직분.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시고 삼직을 가지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신 거예요. 그거를 설명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직분, 삼직의 첫 번째 직분으로 선지자 직분을 오늘 설명을 이제 우리가 듣는 거죠. 굉장히 좋은 교육 방식 중에 하나가 질문과 대답의 방식이래요. 그걸 카테키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그 공부의 대상이 이런 사물이나 우리가 취할 수 있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취해낼 수 있고 우리 주권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떤 대상이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가는 이 과정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나 이런 대리문답 공부를 해나갈 때, 쭉 들을 때에 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정보예요. 정보를 내게 쌓는 것밖에 안 돼요. 정보 수집에 불과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은 신앙이
신앙답게 자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테키즘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을 할 때 여기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대답을 해요. 근데 신용을 내는 게 아니고요,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내 안에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그걸 끌어올려서 고백을 하는 게 인격적으로. 그때에 이 고백에 굉장히 놀라운 효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외워지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할 때 이렇게 묵상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요, 소리 지르러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인격적으로 말하듯이 기도하는 기도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소리를 냈느냐 안 냈느냐 차원에서 볼 때, 그러면 그 기도가 가장 올바른 기도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를 이제 이렇게 앞에 대화자가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기도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를 하면 그 내용이 진실한 내용이 가면 상대방이 그게 내 진실한 말을 받고 반응을 하듯이 우리 주님께 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앞에 계세요. 신전 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그 기도를 할 때 내 진실한 마음에서 쏟아져 나가요. 그럼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내 안에 들어와요. 확신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한 내용이 내 귀에 들려져요. 이때 효과가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효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이거를 굉장히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그러듯이 교리문답도 마찬가지예요. 질문했더니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이 질문했더니 내가 대답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그러면은 이제 아까 성경 본문은 어디에요? 아까 베드로전서였지만 그거는 이따가 설교 중에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본문이 사실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본문이, 이 대요리문답 43문에는 5개의 본문이 지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따가 이제 쭉 나올 거예요, 과정에. 그러면 대요리문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합니다. 대요리문답 제43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질문 하나하나가 시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이 과거형으로 안 물었어요. 선지자 직분을 행하셨습니까도 아니에요. 그 다음 미래형도 행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행하십니까? 이게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신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구약에서도 감당하시고, 오실 때도 감당하셨고, 오셔서도 감당하시고, 오시고 난 이후에 지금도 감당하시고 앞으로도 감당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현재적인 질문이 그 자체가 이미 신학적인 바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대요리문답 질문서를 여러 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때 다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예. 내 뜻대로 과거형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완전히 뒤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그렇게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십니까? 행하십니까? 지금 현재형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논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선은 예수님이 중보자 사역을 감당하시는 과정 속에서의 선지자 직분이거든요. 직분. 예수님의 중보자는 어떤 중보자냐면 이 땅에서 하는 중재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중재자들은 절대 자기 희생 없어요. 예,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게 해주고 중재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 희생이 아니라 값을 받아요. 예, 중매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죠? 그렇게 될 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대개 오단벌이라도 받고 뭔 걸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중재 방식은 당신 자신을 모두 희생하셨어요.
요 방식이 굉장히 놀라운 뛰어나고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예요. 우리 측면에서는 은혜예요. 예수님 측면에서는 모든 걸 다 주셨고요. 우리 받는 줄.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은혜란 것은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나는 값어치를 안 내놓았지만 상대편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은혜의 차원으로 보는 거잖아요.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직분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신앙 고백서에는 이제 8장 8절에 이제 나온 내용인데 다음과 같이 이제 기술을 해요. 신앙 고백서 8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언제나 감당하시는데 당신의 자신을 다 내놓아 값을 치르시고 그 당신의 구속한 백성들에게 그 구속의 확신을 심겨주신대요. 선지자 사역으로. 선지자 사역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드러내 주신 것이 선지자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당신 자신, 예수님 당신 자신이 모든 걸 희생했어요. 다 내놓았어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구속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구속 자체를 확실하게 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심겨준 그 내용이 그냥 김 목사가 전할 때는 그냥 전한 것만 끝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이거를 효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전 존재에 적용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던져놓듯이 전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역사하시면 뭐냐면 우리 안에 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심으신 놀라운 내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신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예. 근데 그 심겨주실 때에 반드시 말씀으로, 말씀의 전달의 매개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될까? 내가 저분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 뜻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런 하나님 뜻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많이 말한 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는 잘 안 해요. 예.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뜻이 맞아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게 더 많아요, 사실은. 이게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제사가 참 먼저 중요해요. 하나님 뜻을 가볍게 찾지 말고요. 가볍게 취급해서 막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 대비책을 준비하려고까지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는 불신앙적으로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참 부끄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도 있는데 그 뜻을 어떻게 알아가느냐가 중요해요. 또 그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 뜻이 있잖아요.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데 말씀으로 하나님 뭐냐면 가려진 뜻이 있고 하나는 드러난 뜻이 있어요.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 속에서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미 드러난 뜻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묘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뜻이죠. 여러분, 내가 몇 년 동안 살지, 내가 몇 년 동안 건강할지 앞날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앞날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하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놀랍게는 앞날을 대비하여 준비하도록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몰라요. 앞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아주 특별한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열어서 앞날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시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날에 어떻게 아냐고요. 가려진 뜻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럼 드러난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 분석하여 깨달아 정말 놀랍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을 알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묻어나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묻어나와요. 하나님 뜻 안에 이렇게 말씀의 그 뜻 안에 이렇게 묻어나온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예.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말을 해주면 말 한마디를 해주면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주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뜨거운 사랑이 묻어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묻어나잖아요. 묻어나 실제로. 그리고는 굉장히 감동이에요. 그 나를 참 아껴주고 그런 분이 있다면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때로는 너무 감동적이게 다른 사람은 별로 뭐 감동 안 받는 나는 그 감동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런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우리 같은 부패한 인생보다는 뛰어난 그 능력과 함께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분 한마디 그렇게 애절하게 다가오고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 말씀의 어간에 묻어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온유하심, 그 놀라우신 그 인품, 성품이 묻어 들어와요. 묻어 들어와. 그때 우리가 큰 감동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죠. 예, 갑자기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막 그것도 없는데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쇼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외식적인 그 말도 되는 않은 거. 그런 신앙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뜻이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우리에게 때로는 설교자를 통해 전도자를 통해 교사를 통해 구역장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함께 대화 중에 이런 일도 일어나고요. 어차피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일을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효과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감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들은 말씀에 이렇게 딱 복종하게 되는 것을 우리 설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효과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설복시켜요. 그래서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심령으로 주님을 향하여 다 마음을 열고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신앙 고백서 8장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선지자 사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을 놀랍게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니까 여러분 이제 저는 어떻게 이루어진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 알았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야 정말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러면 누구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분들은 누군가 말이지. 그리고는 그분과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예, 집안에 무슨 일이 많아요. 무슨 일이 있고 뭐가 있고 막 해서 문제가 많아요.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 아니 그것도 좋아요. 근데 막 세상 이야기해서 말하는 교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교제가. 그런 교제는 여러분 솔직히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제라면 교회에서까지 와서 나눌 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무시한 건 아니에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교제를 나누는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빠진 교제는 교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 교제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청년부 우리 구역장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구역공과 할 때 그 구역공과 하다가 무슨 교제도 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도 짧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고 하고 이제 귀담아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짧은 시간이고 교재도 너무 좋은데 이거를 깊이 같이 공부를 하고 구역 공과 시간에는 교제할 시간을 따로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랬더니 김 목사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눈물 날 뻔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다, 그거. 그게 다 절대적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중간에 너무 힘든 분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뭔가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의도만큼은 내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공과를 나눌 때 제대로 하고 또 마음껏 또 시간을 내어서 교제를 해 나가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풀어가고 하나님의 가려진 뜻에 대해서 서로 기도하고 또 드러난 뜻에 대해서 나눠야 돼요. 이렇게 드러난 뜻에 대해서는 나누고 가려진 뜻에 대해서는 기도로 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리고 이미 드러난 뜻을 가지고 아직 알지 못한 가려진 뜻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려진 뜻은 평생 모르냐? 그거 아니에요. 가려진 뜻은 이렇게 생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섭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진 뜻은 하나님의 섭리 과정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중대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돼요. 크게 대답을 안 하더라도 속으로라도 해야 돼요. 예. 틀릴 것 같으니까 속으로라도 하시고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거예요. 우리 측면에서 그 가려진 뜻이, 그러니까 가려진 뜻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느껴집니까? 드러난 뜻이 중요하게 느껴집니까? 예? 이게 섭리적으로 역사하신 뜻이 하나님 중요하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드러난 뜻, 이 말씀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뜻, 이게 중요하게 여겨집니까? 다 속으로 대답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내가 다들 반드시 드러난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엮어져가는 이렇게 풀려져가는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한다고 그래요. 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러지? 내가 이 죄의 유혹에 왜 넘어졌지?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조명을 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비춰봐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은혜는 은혜대로 감사하고 문제는 문제대로 풀어가고 그 다음에 기도할 것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으로 조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속 지금도 하나님 섭리에 가시잖아요. 지금 그거를 말씀으로 조명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요즘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위 그런 직통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때의 말씀,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가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딱 빼버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직접 계시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말을 하겠다. 이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워낙 신앙이 뛰어난 사람은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직통파라고 해가지고 말을 했을 때 상당히 맞출 때도 있겠죠. 다 틀리면 누가 그걸 가겠어요. 맞을 때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끊임없이 말씀의 공급이 안 들어올 때에 고장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인간의 욕망으로 사로잡힐 때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힐 때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아주 인간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하나님은 그런 직통파적으로 이렇게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항상 똑같이 계시 주거나 뭐 느낌을 주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고장난 때가 있어요. 그때는 큰 사고 치는 거죠.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가르침과 깨우침으로 가르쳐주는 이런 방식의 목회가 아닌다고 하는 것은 항상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예.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위험성이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그 영성이 충분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으면 위험성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영성을 위장할 가능성이 많아요. 위장.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며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오는 게 굉장히 해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라도 이걸 돌파를 해야 되니까 그건 아주 악한 짓이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가 나온 거예요. 말씀을 배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고는 폼은 잡아. 폼 잡는 것하고 실제로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구분을 잘하면 이게 뭐가 문제겠구나 이게 아는 거죠. 말씀으로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뭐랄까 그것을 전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선지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꾸준히 그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 오셔서는 당신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역할을 꾸준히 이어가시도록 하셨어요. 그리고는 성령을 통하여 각 목회자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워서 당신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목회자의 입에 달아서 전해준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에 이른 것처럼 선지자 직분에 있는 것처럼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은혜의 세계를 누리는 세계가 왔잖아요. 이런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신앙의 영성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감사하게 여기고 문제는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오늘부터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내려 가세요. 읽어내려가 또 읽어내려 가세요. 예. 이제 지난주에 그랬나요? 성재 형제 아버님 만났거든요. 예. 예, 성재 형제의 아버님을 독대하고 싶었어요. 예. 이건 정치적인 계략이나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한 만남, 너무 만나 뵙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마음의 진담 어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드리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나도 마음 편하더라고요. 뭐 형식을 갖추고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서로 대화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아버님 이렇게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고 그러시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을 때 조금 소리를 내서 읽으신 것도 좋고요. 맹렬히 타오르는 뜨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대. 어느 순간 말씀하신다는 경험이 확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믿으시고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어가십시오. 성경을. 예. 그래서 한 몇 개월 후에 또 대면을 해서 그거를 점검하고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 안에.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면 모든 상황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이제 경험한 거죠.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지속적인 선지자 사역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을 가로막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어떤 방식이에요? 성경을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막고 있어요. 예. 너무 놀라운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남긴 것 아시죠? 모르시면 들으셔야 돼요. 링컨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경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성경을 열어놓으면 천국문이 열려있고 성경을 닫으면 천국문이 닫혀있다. 간단하죠? 너무 쉬운 말을 그 유명한 분이 하니까 유명하게 들려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한마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일생을 통하여 그걸 실천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아주 귀한 말로 다가온 거예요. 한 번도 안 했다가 그 한마디 어느 날 떠올라서 했다면 그 의미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성경을 열고 읽어갔던 것 같아요. 성경을 열어놓으면 천국문이 열리고 성경을 닫으면 천국이 닫혀 있습니다. 링컨의 말씀 그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이런 논리, 굉장히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 선지 사역을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로막지 말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선지 사역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밑에 부분이 나와 있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그분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내셔서 선지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인데 저는 8절로 12절의 말씀을 이제 한번 읽었어요. 아까 베드로전서 아까 열어놨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거기 한번 보십시다. 8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결국이란 뭐냐면 믿음의 최종적인 성취는 그 뜻이거든요. 믿음의 최종적인 결론은 성취는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믿음의 최종적인 결론이란 말이에요. 예, 실제적인 믿음에 단순히 복 받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현실적인 복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간 거예요. 부지런히 살펴간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모세오경을 그렇게 살폈을 것 같아요.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꾸준히 연구했을 것 같아요. 그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 들은 말씀도 있고요. 그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을 했을까요? 묵상을 하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맺다가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나가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막 부르짖다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엄청난 그 과정이 있었을 거란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는 이 모세 오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모세 광야에서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종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양피지 있잖아요. 양피지. 매일 양을 잡거든요. 아침정으로 잡아요. 매주 안식일을 잡아요. 무슨 절기마다 잡아요. 또 사건이 일어날 때만 양을 잡아요. 그때마다 양의 가죽을 잘 벗겨가지고 옆에서 돕는 제사장들에게 잘 말리게 하고 그늘에 말려서 그거를 잘 말려서 달달 말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뭐예요? 양피지를 이 큰 그 막대기 같은 데다가 말아가지고 차곡차곡 습기 차지 않도록 싸맸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도가니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을 거 아니에요. 독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그러면 하나 꺼내가지고 계시의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막 이렇게 막 써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서 막, 네? 우리 같은 사람들 가지고 이제 덜덜 떨면서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잘 말려가지고 이걸 달달 말아가지고 보관했을 거 아니에요. 이 작업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거란 거예요. 수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요. 이동할 때는 다 그걸 짊어지고 마차에 실어서 이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 이 말씀을 보존하려고 얼마나 싸웠겠느냐고요. 예, 아말렉군들하고 싸울 때 이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얼마나 싸웠게 피눈물 나게 싸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보존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그 받으신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를 해냈어요. 미리 과거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어느 시 어느 때에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어느 때 일어나는지 이걸 상고를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함인 것이미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리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이렇게 고한게 된 거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런 선지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더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말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2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의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답을 한번 봅시다. 대리문답 43문 답. 저 난로가 좀 덥네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 것은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선지사역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 다음에 방법은 몇 가지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 말씀 안 하기로 하셨어요? 몇 가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뜻을 온전하게 뜻을 드러내 준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그렇죠? 때로는 기록으로, 그 돌판에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있잖아요. 기록으로 이런 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렇게 인격체가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셨어요. 어떤 차원의 온전함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다 기록을 못 남겼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지식에 있어서 충분한 차원에서 온전함,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를 만한 충분한 말씀으로 온전하게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곧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그렇게 했어요.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성령 따로 한참 이야기하고 분리시켜요. 그 다음에 말씀 따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모든 시대에 이렇게만 할 수도 있고 또 말씀으로만 이렇게 모든 시대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성령과 말씀으로라는 말씀을 넣느냐고요. 이렇게 하나 짝을 이루냐고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자, 그러면은 말씀이 성령님을 붙들고 역사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 말씀이 성령님을 붙들고 역사하겠습니까? 말씀을 성령님이 붙들고 이게 말씀을 붙들고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자체가 역사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들어 역사하신 거예요. 이 논리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말씀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말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 그냥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헛되게 내놓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허튼 소리를 내놓을 때가 있잖아요. 인간끼리 보면은 허튼 소리를 내놓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허튼 소리를 내놓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가하셔서요. 문제는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뭐가 불신앙적으로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성령님은 허튼 소리로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는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항상 우리가 영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툴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또 나오잖아요. 스피리투스, 라틴어로 스피리투스는 영어로 말하는 스피릿, 영의 영이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스피리투스, 그 다음에 꿈 베르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성령님이에요. 요 논리를 자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직통계시고 뭐고 다 이게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성령님을 배제하려고 하는 뜻에서 왔어요. 그게 이제 제세례파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났고 종교개혁 시대 때 그래가지고 문제가 심각했어요. 우리는 직접 음성을 들어서 하는 그런 목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모두 망가졌어요.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이제 정말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정말 그거 좀 공부를 해 나가야 기독교 역사에 관련된 요즘 자료가 많이 이렇게 엄청난 자료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사실은 그거를 정말 갖다 놓고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데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추구하지 않고 성령님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배제하고. 모두 망가졌어요. 모두 망했어요. 모두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엄청난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누가 목회를 하는데 말씀은 희미하게 가르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강조한 쪽에 이게 균형이 깨지는 데는 여러분 신뢰하지 마세요. 거기는 거짓의 영이 침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그게 깨져요. 예.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의 내용을 배제시키면 하나님의 뜻을 가려놓고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추구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 자기 인간의 생각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돌아버리는 사람이 안 돼요. 다 망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성령과 말씀으로 이렇게 모든 세대 교회에 계시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세대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와 앞으로 일어날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그 교회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이렇게 드러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 때 해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선지 사역을 하도록 역사하셨고, 신약 시대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속사도들에게 그렇게 하시고, 교부들 시대에도 그렇게 하고, 참된 신자들 안에는 그런 역사를 계속 이어왔고, 지금도 우리가 그런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또 목회를 할 때는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 중대한 문제를 갖고 가야지, 단순히 성령으로만, 단순히 말씀으로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돼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선지 사역의 중대성을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가 매우 중요한데 성경 공부만 가져가서는 안 돼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교리 공부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참된 신앙으로 갈 수 없다. 참 진리를, 이 성경의 말씀의 교리를 잘 가르쳤네요. 교리를 가르친 게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를 잘 교리를 가르쳐서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의 질서에 정확하게 이걸 공급해 줘야 된대요. 그런데 그건 시작이다, 이렇게 나와요. 교리를 배우는 건 시작이래요. 그럼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걸 배워도 거기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대오리 문답을 지금 이렇게 43문까지 이렇게 배워왔지만 이게 시작이에요. 그럼 매주 시작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맨날 이렇게만 할 거냐고요? 아니, 기도해야 돼요. 오늘 돌아가서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사시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회사나 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뭐 학교나 해야 할 일 참 많아요. 우리 이렇게 한가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중에 다 바쁘셔요. 예. 연세대신 우리 소망부도 다 바쁘시잖아요. 다 일이 있으셔요. 예. 노인정에 가신 분도 바쁘신 일이에요. 친구분들 만나셔야 하고 대화도 하셔야 되고 다 할 일이 너무 많으시, 집안에서도 하실 일이 너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함께 한 주간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 속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앙의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이에요.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식이죠. 이런 외향적인 성찬식, 외향적인 세례가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막무가내 막 하는 게 아니라,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일에 들은 말씀을 더 되새기게 하시고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그 다음에 말씀의 깨달음의 세계를 가면 그 말씀을 읽는 과정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성례전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 세 가지 토론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한 주간 그냥 지리멸렬하게 보내는 시간 절대 허용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과 싸우세요. 그러니까 한 시간 아끼고 잘 추스려서 정말 역동적이고 값어치 있게 좀 쓰셔요. 그래가지고 참 신자로 살아가야 되죠, 이 시대를.
어두울수록 더 살아가야 돼. 잘 살아가야 돼요. 예,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퍼져버리자.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이러니까 더 내가 잘 살아야 돼. 더. 그래서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야지 어둠 속에 묻혀가는 것으로 이렇게 육적인 만족으로만 누리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주님 섬기며 한 주간 또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대의문답 43문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 주님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감당하신다고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계속적으로 있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에도 그 역사가 특별히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